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로써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중간 마무리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리즈 전체 제목을 복음행전으로 해서 말씀을 강해했습니다. 이제 18장까지 오늘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재개해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몇 주 전 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길이 너무너무 막혔어요. 그래서 차들이 많으니까 천천히 신호 따라서 열리는 대로 갔는데 그날 행사가 있었는지 가보니까 경찰이 길을 막아놓고 이 디투어 사인을 해놓고 교통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 통제에 따라서 돌아서 다른 길로 해서 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길도 막힌 거예요. GPS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GPS는 막힌 걸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가라고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속으로 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상황에. 근데 앞에 있던 차가 차를 돌리더니 쑥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를 따라가면 좋겠다, 되겠다 싶어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몇 블록을 정말 술술 통과합니다. 이 주변 지역을 잘 아나 보다.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웬걸요? 조금 가더니 차가 멈춰요. 그러더니 시동을 꺼요. 그 사람 집이었던 거예요. 너무 황당했죠. 잘못된 차를 쫓아왔구나.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교회로 차를 돌려서 억지로 교회로 왔다가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났을 저녁 시간대쯤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잘못된 차, 잘못된 사람 쫓아갔다가 낭패당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되겠죠. 비단 신앙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평생 우리 전공 어떤 전공을 하실진 모르지만 여러분 평생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쫓아갔는데 앞에 가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뒤쫓아가던 사람마저도 나중에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잘못된 길을 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이면 얼마나 인생 허망해요. 신앙적으로도요. 바른 길로 가서 우리 모두가 저기 주님께서 활짝 그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마주하는 그 피니시 라인에 도달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서 잘못 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허망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비슷한 길로 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길로 가셔야 합니다. 정확한 그 길. 그 길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듯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그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 닮고 싶은 사람, 롤 모델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사실 너무 저 위에 계신 분 같고 주변에 있는 인물 가운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 정도는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롤 모델을 잡아서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롤 모델로 한 인물을 강추합니다. 혹시 강추를 모를까 봐 말씀드리면 강력히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물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아볼로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스펙, 겸손, 복음 이 세 가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갖춘 인물입니다. 혹시 또 스펙을 뭔지 모르실까 봐 또 말씀드리면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아시지만 스펙은 말하자면 이력서예요. 이력서. 학력, 학벌, 시험 점수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력 면에서도
그리고 겸손함에서도, 그리고 복음적인 신앙적인 그 면에 있어서도 다 갖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아볼로와 같은 분 되실 수 있기를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혹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앞에 입구의 현판에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구글에서 찾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저 현판에 붙은 그 내용이 뭐냐면 역대 담임 목사님 목록을 쭉 적은 거예요. 1, 2, 3, 4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확대해서 헬라어로 썼는데 읽어봤어요. 여러분, 1대 담임 목사, 고린도의 1대 담임 목사로 누가 돼 있냐면 사도 바울, 그리고 2대 담임 목사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볼로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 부부가 1년 6개월의 그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를 메꾼 것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바울이 씨를 뿌렸던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가서 물을 준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가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실 것 같아요. 내가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도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1대 담임 목사님, 고인호 목사님 심으셨고, 원로 장로님들 잘 심으셨고, 2대, 3대, 4대 목사님, 송영재 목사님, 김태권 목사님, 이찬우 목사님 물 잘 주셨고,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부디 이런 고백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대대로 그렇게 흘러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 2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아볼로, 어떤 인물이었는가?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아볼로는 스펙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먼저 좀 잠깐 훑어봐야 될 것 같아요. 23절 말씀을,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2절, 요 앞절 말씀인 22절 끝에 보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라고 돼 있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2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원래 파송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로 내려간 건 2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3절로 넘어와서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자신이 2차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 갈라디아 그리고 프루기아 그 지역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자신을 굳건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3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저 지도에 보시면 그린색 부분이 이제 땅이죠.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안디옥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운데 화살표 빨간색을 쭉 따라가면 거기가 오늘날 튀르키의 내륙입니다. 터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서, 그리고는 어디로 가게 된 거냐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본격적인 목회를 하고 목회꽃을 피우죠. 그리고는 바울은 나중에 유럽을 다시 돌아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제자들을 굳건히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미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가서 제자 훈련에 힘썼다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은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본격적인 사역을 다루기 전에 성경에는 먼저 한 인물을 등장시키니 그 이름이 바로 아볼로다 이거예요. 에베소에 그가 등장합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사람이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25절까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아멘. 자, 24절 다시 넘어가면요, 이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라고 되어 있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왜냐? 이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지성의 도시, 학문의 도시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충분히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게 어디 있던 도시냐면 여러분, 오늘날 이집트에 있던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가. 사실 이름에서 짐작하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는 그 헬라 제국의 큰 황제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그가 정복한 땅마다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30개 이상의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학문의 도시였어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소장된 책 수만 봐도 40만 권이 넘어요. 그러니까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경우는 70만 권 정도까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 당대 존재했던 거의 모든 책을 다 소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교사라고 하면 벌써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날 하버드나 옥스퍼드 같은 그 대학을 나온 학위 소지자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지역 출신 교사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구나, 학문적 수준이 높구나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를 스펙이 좋은 사람, 스펙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심지어 이 알렉산드리아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까지 번역한 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오늘날에 우린 여러분 각자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 다 각 나라 족속 방언으로 해서 다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 만국 공용어가 뭐냐면 헬라어였어요. 오늘날 영어인 것처럼.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사람들이 읽을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어디서 했느냐?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했다는 거예요.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아볼로가 바로 그 지역 출신이에요. 그러니 그 아볼로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문이 많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언변이 좋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전 그 버전 개역 한글로 보면 저게 학문이 많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 같은 원어적인 뉘앙스입니다. 물론 이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죠. 아직 신약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볼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의 지식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요한 다음에 오신,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는, 사역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직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펙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잘 아시죠? 실력으로 보면, 외모로 보면, 스펙으로 따지면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구척장신입니다. 다윗과 비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하나님 누가 그 싸움에서 이기게 만드십니까?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를 통해 얻는 교훈 아주 심플합니다.
스펙이 다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성도님들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기도하면서 오늘 2부 때 선포를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지금 새 학기가 시작하고 많은 새로운 청년분들이 오시는데, 여러분, 스펙만 추구하는 인생 결국 공허함으로 끝납니다. 진짜 승자는 스펙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잘 알지만 지식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식이 너무 많아서가 문제죠. 지식의 기근이 아니라 지식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식을 따라야 할지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게 진짜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지식이요, 참 진리,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스펙만 추구하는 인생이 결국 좋은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를 모른 채 비슷한 것, 유사한 것으로만 가득가득 채워가려는 인생, 그 길을 쫓아가면 저처럼,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 차를 쫓아가서 결국 낭패보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 있죠.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홍수, 널린 게 물이잖아요. 지천에 깔린 게. 그러나 마실 물은 없습니다. 고이고 더럽고 썩은 물 천지지 진짜 마실 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아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를 알아도 정확히 아는 거,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참 지식, 참 진리, 오직 복음의 진리,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스펙이 아무것도 아니죠. 스펙 중요합니다. 제 말씀은 그 스펙에 더해, 자, 또 하나, 두 번째, 겸손을 더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겸손의 사람. 감사하게도 복음을 제대로 모른 채 그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이 아볼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세요. 그게 누구였느냐? 에베소에서 만난 예수님 아니죠. 거기서 만나실 수 있는 분은 아굴라 부부죠.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의 두 부부를 남겨놓은 채 바울만 안디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에베소에 남았을 때 이제 아볼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 이 만남을 통해서 아볼로는 이제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뭘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아굴라 부부가 지금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주었다는 말씀을, 이 상황을 이렇게, 아이고 우리 아볼로 전도사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네,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신학교 헛나오셨어, 이리 와봐 내가 좀 지도를 해줄게, 이렇게 데려다가 설교 후에 목사님 설교는 이거 뭐 문제고 저거 문제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26절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굴라 부부가 they invited him, 아볼로를 invite 했어요. to their home. 자기 집으로 정중하게 초대를 해서 모셔서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을 찬찬히 나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볼로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도를 풀어주겠다고 하면 이리 와보시라고 데려다가 얘기하면 이게 수용하기 쉽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볼로는 이미 학문적인 수준이 높았던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상황이 이게 너무나 깊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지식 수준 높아요. 석사학위, 박사학위 소지자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굴라 부부가 와서 하나님의 도를 풀어준다고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기 쉽겠냐고요. 여러분, 이 아굴라 부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생업이 뭐예요? 천막 짓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민 가서 뷰티 서플라이하고 런더리 비즈니스 하고요, 청과상 하고요. 그런데 아볼로가 아굴라 부부에게 가서 하나님의 도를 듣고 참복음을 알게 됐다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는 이런 아볼로 같은 청년이 너무 많죠. 여러분, 고백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디모데 청년 지나간 과거에 지금 한국 가서 자리 잡으신 분들, 10년, 20년 되신 분들, 여러분 학문적 수준으로 스펙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그들을 지도하셨잖아요. 가르치셨잖아요. 여러분, 이 아볼로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입니다. 아볼로는 겸손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볼로처럼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이가 많으셔도 나이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아, 목사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지 않나요? 이 나이에?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배움은 겸손의 시작이라. 왜냐? 여러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내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낮아지고 겸손한 것으로 성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배우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 겸손의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9월부터 이제 가을 학기, 우리 청년들만 개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작년 성경 공부반 개강하고 또 소그룹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집에 댁에 가시지 마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겸손한 신앙으로 이 가을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죠. 겸손에 관한 아주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6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하나하나 설명하죠. 이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요. 왕이신 분이 저 하늘 보좌에 계셔야 마땅한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그 낮아지심, 그 겸손을 우리가 배운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것보다 올가을 여러분과 저 모두 겸손한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스펙은 별거 아니고 겸손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무식과 무지를 옹호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지식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 그건 금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교만, 그건 금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겸손의 마음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지식에 더해 겸손에 더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아볼로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스펙, 겸손, 그리고 복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만약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어요? 2부 때는 아무도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후에 가르쳐 드린다고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설교 후에 자연스럽게 답을 아실 겁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27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여기 보면 아볼로가 지금 아가야로 건너갔다고 돼 있죠. 아가야가 어디냐면 아까 지도상으로 튀르키예 그 내륙에서 에게해를 지나 바다를 건너 유럽 그 그리스 아래쪽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아가야로 갔다는 얘기는 고린도로 갔다는 얘기예요. 고린도로. 원래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도를 그렇게 남들에게 가르친 걸 좋아했는데 아굴라 부부로부터 진짜 복음을 알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에베소를 떠나 이제 고린도로 간 겁니다. 고린도에서 정말 목회를 잘했죠. 여러분 여기 편지 썼다는 표현이 있어요. 27절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돼 있죠. 영접하라고. 이 편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추천서예요. 추천서예요. 에베소에 있던 아굴라 부부가 편지를 써서 야 여기 훌륭한 목사님 계시다. 청빙해 간 거예요. 아볼로 이 목사님이 결국 고린도에서 사역을 얼마나 잘하셨는가. 자, 주목할 구절이 28절이에요.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 잘 보세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가 가서 한 일은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능통했던 아볼로가 그 구약의 예언, 그 메시아가 누구냐? 아,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후에 고린도로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 앞에서 힘있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 이게 바로 그의 사역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압도했다는 얘기예요. 원어로. 고린도의 상황 여러분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해 다 기억하시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서 얼마나 들끓었어요.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그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 앞에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저들의 이론을 파하고 복음을 전한 아볼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볼로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웅변가란 뜻이에요. 침략자란 뜻이에요. 그 이름 뜻대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탁월한 설교가였고 그렇게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 그 영향력이 상당했겠죠. 여러분 그 고린도서 공부하시다 보면 그거 기억나시죠? 고린도에 이 파당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이도저도 아니야 예수파. 아볼로파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안에 아볼로의 영향력이 상당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스펙을 갖추었던 아볼로가 이제 겸손의 미덕을 장착하고 거기에 복음의 능력을 무장합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아볼로처럼 살아가시기를, 아니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아볼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한 것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같은 데 나가면요, 임마누엘 교회 얘기하면 항상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임마누엘 성도님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디모데 청년들 스펙도 좋고 겸손하고 신앙은 또 왜 이렇게 좋냐.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끝으로 권면드린다면, 이 아볼로가 성장하고 성숙해간 그 오늘 과정을 찬찬히 한번 돌아보세요. 특별히 그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순서, 뭐가 먼저였는가? 여러분, 스펙도 좋고 겸손도 좋지만 만약에 복음이 빠졌다면,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적인 선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빠졌다면 그건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흔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요, 씨 없는 수박이요. 여러분, 복음이 그 핵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서는 스펙 겸손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베이스 위에 겸손을 더하시고 그 겸손의 기둥 위에 스펙의 엄브렐라, 지붕을 쌓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이번 한 주도 아볼로처럼 살아가시고요, 보다 근원적으로는 이 참복음,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 많이 닮아가시고요, 그 길, 바른 길, 정확한 길로 쫓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